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일날 배웠던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한 달 이상 만에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고 예배를 드리니 너무나 좋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으시지요? 그렇지요? 예.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일상은 멈춰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사랑과는 단절돼도 하나님과는 소통해야 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경우가 닥칠지라도 항상 하나님과 예배하며 말씀으로 소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4단계이지만 교회 예배 인원 제한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어필한 끝에 이렇게 교회 좌석수 10% 범위 내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 단계와 상관없이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자유롭게 나와 예배 생활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명입니다. 430년간 예배가 단절되었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400년간 예배와 말씀이 없었던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코로나가 암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예배, 말씀의 단절이 암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예배가 없는 세상, 예배가 없는 교회, 예배가 없는 성도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8월 첫째 주일, 창립 39주년 주일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포함합니다. 장로교 창시자 요한 칼빈도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는 두 개가 있는데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 교회는 보이는 교회인 교회와 건물을 말하고요. 무형 교회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중시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 성도를 더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어떤 훌륭한 사업가를 일컬어 움직이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을 비유하기를 아이디어 뱅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도는 움직이는 교회요, 보이는 교회요,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은혜가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요, 교회의 중심이요, 핵심입니다. 교회의 대표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십니다. 성도는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교회가 잘못하는 것이고, 내가 욕을 먹으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 한 사람은 우리 사랑의 교회 대표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딸인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우리 가문과 부모님이 욕을 얻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한 분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집중하시고 온갖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항상 주목하시고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구원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였습니다. 제자들과 바울도 복음의 확장에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은 신약시대 이후 초대교회 교부들, 중세 종교개혁자들, 근대의 복음주의자들도 시대는 변해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주력을 다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복음의 전통을 계속 이어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성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꿈이고 저와 여러분의 공통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복음의 그 맥락을 이어가기 위해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실행되고 성취되는 곳은 교회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할 텐데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전통을 이어가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의 희망이요 꿈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역사적으로 교회를 버리고 말씀을 버린 나라는 도태되었습니다. 영국이 그러했고 미국이 그러했습니다. 중국도 우리가 다 아시는 바대로 지금 모든 개신교의 문을 닫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했지요.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와 민족은 절대로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의 문이 닫히고 정상적인 예배가 멈춰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정치적 이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순수하게 예배와 교회의 문이 닫히면 영적 붕괴, 육적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물꼬를 사람이 가로막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교회를 단절하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 땅은 여러분 점점점 비폐해져 갈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 앞에 암흑이에요. 너무나 힘든 일이죠. 예배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단절되는데 어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흘러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님들, 온 세상의 자유와 축복과 치유가 어디서 나올까요? 복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요. 그 통로는 교회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야 세상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은혜 가득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생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천국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열매가 열리고 나무가 주렁주렁하고 이게 천국의 모습 아니던가요? 그 천국을 이루는 방법은 교회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가 막혀 있으면 세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위대한 법칙을, 이런 성경의 내용을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영적 지도자들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운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교회론을 펼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시편은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막, 성산, 교회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주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1절에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정답이 무엇인가요? 아무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전 올라와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백성들만,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응답한 성도들만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배드리는 거는요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베스트 성도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성도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성도님은 최고이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최고이십니다. 예. 예배드림이 최고입니다. 오늘 시편의 특징은 교회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세 가지씩 긍정적 서술과 부정적 서술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12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화면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1절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말로 주의 몸된 교회에 올라와 머물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 물음에 세 가지씩 12개로 다음과 같이 부정적 또 긍정적 명령을 교차하면서 교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요. 사실적인 모습을 토대로 저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세 가지 긍정적 진술인 2절을 보면은요, 삶의 모습은 정직하다, 공의를 실천한다, 마음의 진실만을 말한다. 교회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마디로 정직하며 공의롭게 마음의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들만이 교회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부정적 진술을 3절에 보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로 남의 약점을 비방하고 괴롭히는 성도는 결코 교회에 올라올 수 없다는 부정명령입니다. 자신과 이웃 앞에 마음과 입술에 악과 거짓이 있는 자는 교회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또다시 4절과 5절에 보면 재차 긍정적, 부정적 진술을 세 가지씩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긍정적 진술을 4절에 보면은요,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이것은 부도덕한 사람을 멀리 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신이 한 말에, 자신이 결단한 기도에 책임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4절을 정리하면 세상에 악하고 부도덕한 일을 멀리하고 교회 성도들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한 말, 결단한 것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부정적인 명령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4절, 5절에 보면 4절 제일 끝에 변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사람들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교회 안에서 변덕을 부리거나 탐욕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성도들끼리 서로 당을 짓고 매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떠신지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무나가 아니지요? 교회에 머물 수 있는 성도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2가지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교회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 시편 15편의 말씀대로 행하고 움직이는 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도 시편 15편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정적, 부정적 명령 12가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힘이 되고 있는지, 누가 되고 있는지, 덕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1절에 주의 성산, 주의 장막, 교회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이제 이 본문 앞에 자기 스스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제 긍정적 질문 3가지, 부정적 질문 3가지를 드리려 합니다. 이 질문을 성도님 스스로 마음에 이제 답을 해 보십시오. 먼저 긍정적 질문 3가지로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12가지에서 나온 그 명령들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물음에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은 정직하고 진실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도덕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의 신앙으로 결단한 것에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부정적 질문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이웃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으십니까? 물질 같은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사람들의 악행에 매수되거나 휩쓸리지 않으며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스로 답을 하셨는지요? 본문에 나오는 12가지를 정리하여 제가 긍정적, 부정적 질문 각각 3가지를 했는데요. 이 질문에 한 가지라도 꺼리낌이 되거나 반대로 대답하는 사람은 성산에,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쉽게 교회에 들어오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콕 집어서 채찍질하는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으신지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무서웠어요. 이 시편 15편 말씀 앞에 네가 그래도 목사냐? 네가 그런데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느냐?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자신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교회에 머물러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주의 성산에 올라가서 사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 무슨 질문입니까?
거룩한 산,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살 자가 누구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매일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 이 질문 앞에 바로 나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누구입니까? 질문 잘하고 그 질문을 아는 학생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영적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성도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인가? 나는 구원의 확신, 영성생활에 매진하고 있는가? 등등의 답을 스스로 노가 아니라 예스! 예스 하는 성도가 주의 교회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오늘 시편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들만이 성전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긍정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며 진실하며 행함으로 살고 있는가? 부정명령, 이웃의 허물을 비방하지 않고 세상 것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스! 예스 하는 사람들만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성전에 너무나 은혜롭게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 그대로 옮겨가서 저 천국의 자리에서 앉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주의 교회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이것은 지금 현세의 삶의 것도 중요하지만 저 하늘나라까지 그 자리를 이어가라. 저 천국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교회론의 결론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에 머물러 예배드리니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이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입니다. 여기에서 봉사하며 귀한 헌금을 하며 애쓰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당연히 아름답게 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목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입니다. 일제치하
35년에서 벗어난 이날, 신분 변화가 일어난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세속화에서 벗어나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버리는 신분 변화, 영적 파리로 해방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땅을 묶고 있는, 쇠사슬로 묶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유물론, 권력론, 탐심과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교회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죽어서도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구원과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라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리이까? 성산에 올라와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이 1절 질문에 바로 접니다. 내가 교회와 천국에서 머물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찬양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내 평생 주의 교회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구원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궁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궁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거룩한 성산이 어찌 그리 은혜로운지요, 주의 성전이 어찌 은혜스런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우리 교회가 어찌 은혜스러운지요, 우리 교회가 어찌 은혜스러운지요, 아멘.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어찌 은혜스러운지요, 우리 교회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이름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 내 진정 소원이 교회를 사랑, 예수님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 거룩 사랑.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이제 내 평생 예배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순간에 오시는 순간까지 항상 주님의 은혜로운 자리에 변하지 않고 주의 성전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음성을 듣사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교회를 수년 동안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망각하고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왔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이제는 용서하시고 하늘의 자리에서 일평생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배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결코 잊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드릴 마음, 교회에 올라오는 마음,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성전을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아니라 진정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는 순간까지 주님의 자리에 앉아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장막 성산, 주의 교회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지 깨닫사옵나이다. 주님,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하옵나이다. 코로나가 위협해도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 기쁨의 자리인 줄로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주님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과 예배가 단절되지 않게 하시고 소통이 단절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늘 만남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일주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리에 머물러서 예배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기쁨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